히브리서 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5장에서 7장입니다. 6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우리 인생의 어떤 견고한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이번 주 주제는 알아감, 즉 예수님을 알아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과 소망 없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베푸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알게 됨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도 묵상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됩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그 젊은 시절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었죠. 또 그들은 바벨론 신상에 절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해서 세 친구는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곳도 해를 입지 않은 채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고 시기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설사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경우에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기까지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실함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로잡은 적국에서조차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신실함을 지켜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에 연조하고 상관없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잘 삐지는지요? 왜 그렇게 짜증 또한 그렇게 많은지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요?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늘 달래고 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 교회, 교회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목사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목사님 편이 돼가지고 늘 힘이 되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삐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울 때 열심히 목사님이 편이 돼가지고 힘이 되고 막 도와드렸는데 근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졌다고.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요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들도 잘 삐져요. 목사님들도 잘 삐져요. 마치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벗어버리고요. 장성한 사람처럼 흔들림 없는 신실함을 지켜내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숙한 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보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신실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함보다도 다니엘이 신실했죠. 그 세 친구도 신실했죠. 그런데 그들의 신실함보다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실함보다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그 어떤 신실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고 변함도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했던 다리오 왕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방 나라 이방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방 나라 이방 왕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함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려고 하지만 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7장, 신명기 7장 9절도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란 이야기는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함도 소개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증거한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심, 가장 확실한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일 누가 이루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오래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실함으로 지켜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실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요. 우리를 돕게 하시는 신실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도 신실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예수 묵상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흔들림 없이 신실함으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 집 대문에 까마귀가 와서 빵을 걸어놓고 갔어요. 도넛 있다가 부엌에 있어요. 가실 때 밖에 있답니다. 가실 때 도넛 봉지 하나씩 넣어둔 것 같은데 하나씩 가져가서 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보다 앞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저희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실함으로 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지켜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늘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덧입고 우리도 신실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장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또 시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모든 사람들 의탁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을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세포가 다 분해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모든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여 주셨으니 모든 질고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고가 풀릴지어다. 주여 거기서 노임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서로 품고 중보하며 함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